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열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여기에 새 일은 오늘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 새해에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꿈을 뜻합니다. 그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새 일을 일으키시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검게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새 일을 일으키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다음에 뭐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금년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새 일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로 이 새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의 바람이 현실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물론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는 경우가 제일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각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는 한 집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중에 그가 2009년 송구영신 예배 때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목사님, 그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해를 열면서 목사님께서 금년에 우리가 1년에 1독씩 해나가자라는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바쁘지만 제가 1년에 한 차례씩 성경을 일독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9년부터 2017년 벌써 9번째 성경 일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출애굽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런 말씀이 출애굽기서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나 하고 들었더니 하는 얘기가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회사의 오너는 닥달을 합니다. 실적을 내라고. 그런데 지금 실적 내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너가 이제는 사표를 내라 하나 보다 하고 사표를 써가지고 다닌대. 그러던 중에 출애굽기서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 말씀이 막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하, 우리 오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딱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오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런데 모세가 그 가운데서도, 그 바로의 강팍함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가 참고 견디며 나아갔을 때에 그 앞에 홍해가 열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지 않았느냐? 오늘 분명히, 올해 분명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드니까 그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 오너가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바로시요. 이렇게 하면서 그가 오늘 또 직장 생활을 감당해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이런 음성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다 보면은 출애굽기쯤 가서는 그냥 힘들어서 해를 태우다가 출애굽기를 넘어서 레위기서에 오면은 무슨 제사는 이렇게 많은지, 무슨 짐승은 이렇게 많은지, 뭐 방법들도 너무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이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어찌어찌 레위기서는 넘어가고 민수기서에 가보니까 숫자는 또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 숫자는 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이게 도대체 성경이냐라고 생각할 정도의 생각이 들면서 성경을 그냥 덮어버립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마침 요한복음을 우리가 매주 강단에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6장을 아직 마치지 않았는데 43번째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들은 지금 주님을 떠나 저 멀리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기분대로 되지 않냐니까 사람들을 이끌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방향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받은 베드로는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라고 하면서 그가 주님 더 가까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니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본문에서는 누구에게로 되어 있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니게로라는 단어가 이 본문을 더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는 이 본문에서 방향을 주님께 고정시키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이요 표대이십니다. 그분에게 내가 네 시선을 고정시키겠습니다, 이런 뜻을 그가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도 이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실수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풍랑이는 바다 위로 몸을 던졌을 때에 베드로는 걷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밤새도록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한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같이 방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테리 월링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금세기 최고의 리더십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스톡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전환기 길을 찾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이 스톡이라는 게 뭐예요? 갇혔다, 꽁꽁 묶였다, 더 이상 움짝달싹도 할 수 없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는 이 책에서 나이가 몇이든 길을 잃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다.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디로 가는지 아는 척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다. 그렇게 그가 말하면서 그는 인생을 4단계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일생 동안 쫙 걸어가는데 중요한 4번의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째 포인트는
첫째 포인트는 진입이라는 진입. 내가 어디에 진입하느냐, 첫 발을 내가 어디에 내딛느냐가 그 사람의 생애를 결정짓는다라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디에 내가 첫 발을 내딛느냐 중요해요. 지금 대학 입시를 하고 있는데 어느 과를 선택하는가 정말 중요해요. 은행의 문을 두드렸더니 평생 은행원으로 일생을 마치더라고요. 학교 교원으로 발을 내딛었더니 일생 교원으로 생활하다가 마치더라고요. 내가 첫 발을 어디에 내딛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 있다. 그것은 평가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진입보다 더 중요하다. 평가를 내리는, 자기 자신을 놓고 내가 정말 이렇게 일생을 살 것인가 하는 평가를 내가 진지하게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도 없이 갈등도 없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인생의 행로에서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평가를 내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 그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렬이라고 얘기해요. 정렬. 이 정렬이 뭐냐? 흔드는 거예요. 냉정한 평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흔들어야 돼요. 그래서 빼버릴 것을 빼버리고 첨가시킬 것을 첨가시키고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테리 월림 박사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방향이라고 그가 마지막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어디로 향하느냐, 누구를 보느냐, 누구를 닮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진입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놓고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흔들면서 정렬을 하고 있습니까? 방향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입과 평가 사이에 제1전환기가 찾아온다. 제1전환기는 25살부터 한 31살까지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걸 그는 깨달음의 전환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연령, 직장을 잡는 이런 연령, 이때에 이 깨달음의 전환기를 내가 정말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환기가 찾아온답니다. 그게 평가와 정렬 사이에 찾아온답니다. 그는 이때에 찾아오는 전환기를 결정의 전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의 나이는 35살부터 한 42살 이때랍니다. 지금 그 연령층에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생애 중요한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이때에 내 삶을 놓고 진지하게 평가를 내려야 합니다. 정렬을 해야 합니다. 정말 이대로 갈 것인가? 이때는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직장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제 아파트도 하나 마련하려고 꿈을 꾸고 그럴 때입니다. 그때가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중요한 전환기라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환기가 찾아온답니다. 이 정렬과 방향 사이에 찾아오는 이 전환기를 그는 마무리 전환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현직에서 은퇴하는 때입니다. 55에서 60한 둘, 셋 이때까지, 이때 나이에. 이게 정말 중요한 전환기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가 100세를 살아보니 이런 책을 썼는데, 여러분 50 몇 세, 60 몇 세 이때가 여러분 생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대전환기입니다. 이때를 잘 판단하고 이때 이 전환기를 잘 고비를 넘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1전환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제2전환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제3전환기에 지금 서 있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 그러니까 지난 1월 1일이죠. 저녁 시간에 저는 한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 1000여 명이 그 자리에 모였더라고요. 마치고 나오는데 한 분이 막 따라 나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해를 열면서 정말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기에, 아 그러시냐고 제가 그냥 가볍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제 앞에 서서 저를 많이 쳐다보며, 키는 이만큼 작은 분이, 목사님 저 모르시겠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다시 뚫어지게 바라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했더니, 하이 목사님, 저 목사님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러는 거야. 여러분 50년 전에 초등학교 때 여자를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떠올리니까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 문구점이 하나 있었는데 문구점 주인의 딸이 그 자매야. 그래서 떠올랐어요. 아 그러냐고. 참 많이 변했더라고요. 옆에 있는 제 옆에 있던 목사님이, 이 권사님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신실한 권사님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제대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이렇게 만났는데 내일 식사를 한번 제가 접대할 테니까 꼭 좀 목사님하고 같이 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고 하고 그 다음날 목사님과 함께 그분이 얘기한 식당으로 갔죠. 200평, 단면적 200평 되는 9층 건물 빌딩의 2층이었습니다. 큰 일식집이었습니다. 그래 가서 이제 그 자매의 남편이 같이 참석하고 해서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하실 말씀이, 목사님, 이 큰 9층 빌딩이 이 자매 것입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깜짝 한 번 놀랐어. 그래서 저 창문 너머로 저기에 6층, 단면적이 그래도 200평이 넘는데 그 6층 빌딩이 완공이 되어 있는데, 목사님, 저 빌딩도 이 자매 것입니다. 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이제 얘기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중에 그 일식집도 그 아들이 경영을 한대. 그래, 그 엄마가 우리 목사님 내 동창이 오니까 음식 최고로 내라,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엄청나게 음식이 이제 나왔는데 얘기 나눈다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그리고 그 자매, 그리고 그 자매의 남편이 하는 얘기가, 수년 전까지만 해도 이 부부가 너무 어려웠대. 남편은 신 하나에 은퇴를 하고 정말 어려운 세월을 보냈대. 그런데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려고 그가 노력을 한 어느 날, 그 조그마한 곳에 그 한 5만 정도의 신도시를 만드는 그런 일에 이 사람이 상무로 이렇게 영입이 되어서, 그때부터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려나가면서 3년 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딩의 주인도 되고, 저기 6층 빌딩의 주인도 되고, 그 6층 빌딩의 4층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대. 드리면서 이 6층은 교회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고 교회에 바쳤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 가시면은 저 4층은 리모델링이 이미 교회를 하기 위해서 끝났습니다. 저 4층 한 단면적만 하여도
20억이 시가가 훨씬 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오늘 또 일어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은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인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집에서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학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때부터 이 어린 것을 떠나보내면서 내심으로 신앙교육에 대해서 늘 걱정이 됐습니다. 새벽마다 엎드려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혼자 생활을 하는데 제대로 잘할까?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아들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요즘 잠언 큐티를 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제가 지금 잘 찾지 못하겠는데 제가 1장부터 22장까지 읽었거든요. 그런데 가끔 보면 뇌물을 바치면 벌을 받는다 류의 이야기와 뇌물은 화를 누구뜨리는 힘이 있다 이런 류의 얘기가 같이 나오는데 후자에 있는 뇌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내용으로 제게 메일을 보내온 것입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단문을 보냈습니다. 너의 메일을 받고 정말 마음이 기쁘단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단다 하면서 그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바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들과 아버지는 메일이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자세한 답 감사해요. 역시 아빠 설교는 참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저를 막 띄웁니다. 제가 글 쓰는 양식도 아빠 설교에서 많이 배운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큐티하다가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은 잠언 25장 21절부터 22절이에요. 이러면서 이렇게 이 메일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주고받은 이 메일을 책으로 한번 발간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그 메일 속에 담겨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던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갔습니다. 독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메일은 여전히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오니 또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문을 보냈습니다. 아들에게 오늘따라 눈이 꽤 많이 왔다. 여기는 아침에 출근하는데 신경을 써야겠구나. 잘 지내지? 하나님께서 너네들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단다. 이제 너도 새로운 광야에 서게 되겠구나. 이번 교역자 수련회 기간 중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단다. 프랑스의 남부 황무지에 부피에라는 양치기가 있었는데 척박한 황무지라 양치기 외에는 아무도 그곳에 살려고 하지 않았단다. 여행자들도 서둘러 그곳을 떠나는 곳이었지. 양치기 또한 30-40마리의 양이나 지켜야 하는 자신의 삶이 무척이나 한심하고 안쓰러웠겠지. 그러다 하루는 광활한 황무지를 바라보며 이를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단다. 그날부터 양치기는 하루에 100개씩 도토리 나무를 심었고 나중에는 밤나무, 단풍나무를 심으며 계속해서 갖고 나가기 시작했단다. 어느새 그곳은 황무지가 아니라 아름다운 숲으로 변해가기 시작했겠지. 이곳을 방문했던 한 여행자는 이런 변화를 보고 깜짝 놀라 양치기에게 이곳이 프로방스가 맞느냐고 물어봤단다. 네, 여기는 프로방스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황무지는 아닙니다. 환상의 숲으로 살기 좋은 지역으로 손꼽히는 남프랑스의 프로방스는 사실 황무지란 뜻의 황무지의 대명사였다라는 거야. 그런데 프로방스가 된 거지. 아들아, 2017년 내가 서 있는 땅, 광활하지만 황무지와 같은 이 땅을
프로방스로 만드는 그런 걸음이 되길 바란다. 의미 있는 주말이길 2017년 1월 20일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아빠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땅이 황무지입니까? 그 황무지에서 말씀을 심어 보십시오. 그러면 프로방스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길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풍랑일지라도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그 물이 찢어지듯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기적을 체험하며, 병든 상태에 있었을지라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